우리 많은 연세 드신 또 결혼 생활 오래되신 부부들이 이미 다 결혼 초기에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부부도요, 결혼 초반에는 약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런 것처럼 제 아내도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쁘다고 말해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런 것처럼 저 또한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자주 안 하는 편입니다. 닭살이 돋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어색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농담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분위기가 싸해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제 아내는 제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랑한다는 걸 꼭 말해야 아느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55주년, 왜 이렇게 웃으세요? 55주년이 이제 거의 25주년, 55주년이면 큰일 나죠. 25주년이 이제 거의 다 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뭐 그런 일로 서로 토닥거린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사실 사랑에 대한 이런 사소한 오해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오해가 아주 심각한 오해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서로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때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사랑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는 총 6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경고라는 이 단어는 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낙이라든지 또 사람이 등에 지는 그 짐 말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 무거운 짐 같다라고 해서 이 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 이것은 참 그 짐을 진 사람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이라고 해서 항상 무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무거워서 주님 앞에 이걸 다 벗어 던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가벼운 짐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도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경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렌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요 앞에 이 피자집에서 불이 났었대요. 금방 이제 진화가 되기는 했지만 왜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나고 소방차들이 많이 다니나 했더니 요 옆에 불이 났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이렌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이렌 소리는 지금 불이 났거나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빨리 그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그런 신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경고는요, 얼마나 고마운 신호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 위험한 곳이구나, 빨리 옮겨야 되는구나, 아주 소중한 그러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신호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나 유익한 경고의 말씀이겠구나 싶어서 앞으로 제가 한 몇 주 동안은 이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포로 이후 한 100년 그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70년이 지나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100년입니다. 10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불만 섞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 2절의 앞부분 말씀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려달라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오해죠. 이쪽에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뭘 사랑해? 네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는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한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저희 부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러한 갈등들, 아내들은 그저 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그걸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어.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 말을 좋아할지 몰라도 남편들이 들으면요, 에이 사기꾼, 어떻게 하늘의 별을 따다 갖다 줍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아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지을지 몰라도 남편들은 그런 말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그거 분명히 사기꾼일 거라고, 그 사람 조심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혼이는 거라고. 아내는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고 남편들은 그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땅이 번영을 이룩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사랑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대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4장 전체가 이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왜요?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들이 속으로 기대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예전과 같은 다윗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금 번영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4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 예전에 에덴 동산, 다윗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이미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제대로 정착하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지만 여전히 이웃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고요,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 뿐이었습니다. 영광을 기대했는데 그 영광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쁜 중에 꼭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승진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거보다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늘 높은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리며 아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흉보면서 빈둥빈둥거리며 그렇게 회사 생활하던 그 사람이 승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승진이 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회사에 이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답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철저하게 운동도 하고 관리를 잘 했죠. 그런데 2년마다 받는 정기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암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입시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간절하게 내 자녀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모든 수험생의 자녀들이 수능시험에 최고의 점수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점수의 마킹을 치명적으로 실수를 한 나머지 그 뒤에 문제를 다 틀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모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쩌면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야곱을 미워하고 너를 사랑했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요, 지난 금요기도회부터 제가 이제 야곱의 생애를 좀 창세기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누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기도회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형이었던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원래 이삭의 장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쌍둥이지만 에서가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왔어요. 또 에서가 장자가 되기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동생 야곱은 좀 약삭빠른 면이 있고 좀 이기적인 면이 있고 남을 속이는 그런 면이 있어요. 반면에 형 에서는요, 약간 좀 어리숙하다고 할까요? 저는 약삭빠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어리숙한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은요,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야곱을 택하시다 보니까 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지는, 그냥 육이라고 하죠, 방치되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곱이 누굽니까?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멸망을 당한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에돔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 없어졌어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기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심지어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에돔 족속이 나름대로 다시 성을 쌓고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조차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원리대로 남을 어떻게든 들여밟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뭘 사랑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출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더 값지고 더 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 값지고 더 귀한 사랑.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 온 땅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야곱 너를 택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사랑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자기들 스스로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러한 제사.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맏아들 탕자의 형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여러분 맏아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뭘 사랑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뭘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내가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면서 아들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어리석은 맏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가진 이 재산 다 네 거야. 네가 내 아들이잖아. 이거 다 네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네? 참으로 어리석은 형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그 염소 새끼 하나 그것 때문에 의심하다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으며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철이 없어서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투정 부리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사랑을 의심하거나 이 사랑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의 성실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